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온통교회에서 36년 전 43살에 본교회 부임을 하고요. 2000년도 11월 말까지 유인 목사로 본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후에 경북 영주노회 무라교회에서 유인 목사로 15년 동안 목회를 하고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은퇴한 80세 된 김상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처음 36년 전에 원통교회에 오게 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왔나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36년 전에 원통교회에 오게 된 것은 교회 영역을 보면요. 1959년도 본교회 협동장로님, 방태민 장로님 계셨어요. 나이 드신 분을 아실 거예요. 방태민 장로님. 그분이 서울 한남제일교회 은퇴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저기는 그 교회 부목사로 갔고요. 그 장로님이 거기서 예배 후에 성도들에게 침으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후에 거여동, 마천동, 마천중앙교회, 지금은 세계로 중앙교회예요. 한 2000명 모이던데 거기서 부목사로 6년을 섬겼습니다. 처음에 갈 때 한 200명, 250명 모였는데 제가 한 6년 동안 있었다 보니까요 1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담임 목사, 담임 교회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로 한남제일교회 방태민 장로님, 바로 본교회 협동 장로님으로 계셨던 방태민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이가 어르신 많으니까 상수 목사야, 강원도 원통교회로 갈래? 그래서 원통이 어디예요? 원통교회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원통교회 춘천이 고향이지만 이 원통이라는 데를 알지 못했거든요. 원통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강원도 최전방 면단위 교회인데 내가 한남동에서 열심히 한 것처럼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앞으로 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1988년도 9월 달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선보는 설교를 했어요. 9월 달에 설교를 했는데 9월, 10월, 11월이 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제 안 됐구나. 그래서 다른 교회로 서울묘교회에다가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해서다 이제 부목사 6년 한 8년을 부목사 했는데 담임 목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군데 이력서도 내고 설교하고 기다리는 중에 원통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3개월 만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베랑간 연락이 왔어요. 빨리 이사 오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1988년도 11월 말경에 이사를 와서 그때부터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9월 달에 설교를 했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오게 되시니까 와보니까 고인이 되신 이재균 장로님께서
과거에 전도사님 계셨거든요. 그분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새신자들이나 또 이사 오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로 오면은 장로님이 설교하시거든요. 이 장로님이 설교하시네? 그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가족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터미널 앞에 골목에 개척교회가 들어왔어요. 그 작전은 원통교회 장로님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목회하시기 때문에 원통교회 교인들을 끌어가려고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러면서 원통교회 목사님 모시지 않으면은 다른 교회로 가겠다는 교인들이 마구 생기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전에 설교하고 간 저를 급하게 이사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88년도 11월 말경에 이사를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36년 전 얘기입니다. 오래됐죠. 그때는 더벅머리, 머리 시커맸어요. 저게 머리 너무 허연해요. 시커멓고요. 그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그 당시에 양이시찰 인제군에서는요, 서화중앙교회가 중심이고요. 양구에서는 임당교회가 중심이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큰 행사 같은 거 다 하고. 저는 1988년도 11월 말서부터 목회 시작했습니다. 교회 부임하던 해 12월 달, 그 다음 1월 달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치기도 바빴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했는데, 이 뒷산에 비만 오면 막 흘러내려가고 물이 흘러내려가고 흙물이 내려오고, 뒷산에 정리작업도 하고, 교회 여기 계단식 축대를 쌓는 일, 저 청소년을 위해서 이동식 농구대도 해놓고 탁구대도 해놓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어느 권사님이 김상수 목사님이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하는데 좀 도와야 되겠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보지를 못하고 좀 여유도 있고 아주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뭔가 좀 도우고 싶은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유리창에다가 카텍만 이렇게 가린 카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카텍을 주문했어요. 이 교회 통카텍을 해주십시오. 지금 카텍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됐지만은 통카텍을 하얀 거로 온 사방을 다 통카텍을 주문했는데, 그 카텍을 만드는 데서요, 이거 대형 교회입니다. 이거 조그만 교회가 아니고 이거 엄청난 큰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통카텍을 주문해서 이 카텍을 다 하얀 카텍으로 했더니 주변 교회가 얼마나 또 좋게 봤는지 교회마다 또 통카텍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점점 부흥도 되고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전에는 이 교회 원통교회가 초등학교에 가다 보면은 그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언덕지에 조그만 교회였어요. 신박하면서 목사님 그 옛날 우리 교회 원통교회 했을 때 조그맣더라고요. 이 교회로 오고 이 교회를 짓고 교회가 부흥되고 의대로 오니까 강원도회도 하고, 강원도회 어린이 교육대회도 하고, 남성교회 총회도 하고, 강원도회 여전도 수련회도 하고, 강원도회 교육자 부인 수련회도 하고, 특별히 전국 국목 후보 수련회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전도에서 간식을 준비해서 밤새도록 군목들이 무섭더라고요. 밤새도록 교육받아요. 서로 간증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전도에서 간식을 준비해서 군목 수련회도 했습니다. 그 외에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사단에서 밴드부가 와가지고 나팔 불고 그러면서 연합예배 드리고요. 3.1절 기념예배, 8.15 광복절 기념예배, 제가 인제군 교육자연합회, 교회연합회 회장을 2년이나 했어요. 또 인제군 교경회, 경찰하고 협의하는 교경협의회 회장을 2년 하고요. 교회에서 다 협력해 주셨어요. 상해비도 많이 내고요. 저는 본교회 부임한 지 11개월 만에, 1년도 안 됐어요. 11개월 만에 유임목사로 여러분이 청빙해 주셨어요. 날짜로 1989년도 10월 24일. 지금 88년도에 왔잖아요. 88년도 11월 달에 왔잖아요. 그런데 1989년도 10월 24일. 교회 창립 30주년. 교회 짓고 헌당을 안 했거든. 그 당시에 그 교회 헌당은 3가지 행사를 크게 했어요. 교회, 온동교회 영역을 보니까 1994년도 목사 위임, 제가 그때 위임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됐어요. 저는 1989년도 10월 24일 목사 위임, 교회 창립 30주년, 그 다음에 교회 헌당식 한 것을 사진 카톡을 우리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그건 교정해야 할 것 같아요. 역사하니까 잘 교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저는 1991년도부터 강원도에 회의록 부서기를 시작해서 강원도회장까지 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걸렸어요. 죄송하지만은 다른 목사님들은요, 교회 15년, 20년이 돼도 노회장 못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10년 동안에 이 회의록 서기서부터 그 다음에 서기, 부회장을 2년 했어요. 노회장, 장로님이 노회장 차례라 제가 부노회장을 2년을 했어요. 10년 동안 부임한 지 10년 동안 노회장까지 마쳤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회 임원하면서 참 제가 임원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많았어요. 노회할 적마다 싸워요. 장로님, 목사들끼리. 뭐 참 창피한 일이지만은 그 노회를 하려면요, 노회를 허락을 안 해요. 개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는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한테 사정해서 노회를 했어요. 좀 어떡합니까? 제가 서기가 되고 또 뭐 부회장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노회를 개최해달라고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어렵지만은 시끄럽지만은 노회를 했더니 아주 잘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운동교회는 위상이 좋아졌어요. 그 시끄러운 노회를 했지요. 제가 또 노회 임원을 하지요. 노회장을 배출한 교회, 아주 운동교회 위상이 좋아졌고, 또 그 당시 사실 대교회, 도시교회만 노회장을 했는데 시골교회 목사가 노회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회적으로 위상이 좋아졌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회에서는 또 아무튼 성장이 돼서 부흥돼서 양시찰에서 중심교회가 됐어요. 그때부터 중심교회가 돼가지고요, 재직 세미나, 뭐 총회장 하시던 임택진 목사님 와서 하셨고요, 이민민 목사님, 뭐 여러 내노라 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 했어요. 교회 강습회, 연합부흥회, 교회에서는 임직식, 은퇴식 있었고, 한편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때부터 어려운 교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도움받은 목사님이 그때 어려웠을 때 도와줘서 아주 힘이 됐다고. 지금도 인사를 받아요.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원통 중고등학교 졸업 입학할 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총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세계 선교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필리핀 민다오에 선교하는 선교사님께 월 20만 원씩 선교비를 지원했어요. 선교사님께 편지가 왔는데 20만 원을 받고 선교사 부부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대요. 강원도 원통에서 군대에서 말하는 대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대. 그런 지역에서 최전방 산골 오지에서 선교비 왔다는 것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가. 그 후에 선교사 부인이 한국에 와서 원통교회를 방문하고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혹은 당회에서 재직해다가 교회 비전을 제시했어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육관을 짓고 이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짓는 것으로. 그래서 그 교회 축대 밑에다가 땅을 매입했어요. 땅도 매입하고 교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게 땅 매입하고 또 교육관 짓는 데 재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되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좋은 일에는요 방해하는 마귀가 틈타더라고요. 방해하는 분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분. 교회 마당에다 짓자. 저 축대 밑에 매입하는 땅에다 짓자. 이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한편 임시직 집사님들이 향독직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교육관을 지면 우리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반년이 지나고 보니까 저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후임자 데려다가 하십시오. 그래서 이영상 목사님이 이곳에 오시고 저는 경북 봉화 이영상 목사님하고 교환 목회가 됐습니다. 경북의 어느 교회는 교육관을 도로변에다가 짓고요. 도로변에다 짓고 카페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세상 모임은 다 허락을 했어요. 세상 모임은 다 허락하는 거예요. 음악교실도 하고 요리 강습도 하고. 그래서 자연히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경남의 어느 교회는 교회 양로원을 시작했는데 양로원이 잘 되다 보니까 병원이 필요한 의사들이. 병원도 지었어요. 병원도. 그래서 교회 젊은 사람들만 일할 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교육을 받고 양로원에서 다 잡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유급자로 일을 하는 거예요. 원통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편 원통교회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2년 목회하는 동안 편안하게 별로 큰 충돌 없이 목회하도록 기도와 협력해 주셔서 한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임목사로 강원노회 임원이 되면서 노회장까지 지역사회의 군과 경찰 활동에 협력해 주시고 안식년에 성지순례와 제가 총대를 자주 갔어요. 총회 총대를 자주 갔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강당을 지켜주시고 또 세미나에 참여할 때 새벽기도 강당을 또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육신의 아버님을 여기서 모셨는데
이곳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협력해 주시고 잘 치르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한편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아들 목사가 이렇게 오늘도 장로님이 인사해 주셨는데, 역사가 있는 정통이 있는 130년 된 연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아주 목회를 잘하는 것을 보면은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애에 12년 목회하는 동안에 평생 잊지 못할 교회가 원통교회입니다. 오늘도 원통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평강 주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구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단순히 제사장들에게만이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런 축복을 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 선호에 한남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받고 노예를 마치고 교회 사택에 왔어요. 어느 집사님 네 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 네 분이,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겨우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안수받아서 목사님 되셨는데 안수받은 목사님께 제일 먼저 안수기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분들이요, 그 후에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큰아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서울대에 갔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축복기도 한 것을 믿고 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은퇴 전에 이영상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 제가 후임으로 갔잖아요. 그 교회 무라교회입니다. 무라교회. 어느 집사님 손자가 군 입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있는 그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군 입대하게 되기 때문에 인사하러 왔다가, 아버지 장로님하고 인사하러 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저 군대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이, 야, 교회 김상수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 장로님하고 아들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해 줬습니다. 24절, 하나님 이 청년이 군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둘째로, 하나님
25절에 하나님 이 청년이 군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6절 하나님 이 청년이 군 생활하는 동안에 아무 사고 없도록 평강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성경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돼가지고요. 지갑을 꺼내가 감사 헌금을 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 후에 그 청년이 제대하고 일본으로 유학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 성인이 됐어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소식을 지난 전전달에 또 문화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서로 목사만 기도하는 축복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특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집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은 그 축복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 주시옵소서라고 서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버렸어요. 나일강에 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의 딸 공주가 그를 건져서 키웠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지켜주신 거예요.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하는데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축복을 모세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은 사울 왕한테 쫓기고 죽을 뻔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 아닙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며칠 몇 날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이처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째로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린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은퇴 전에 섬겼던 교회에 젊은 대학교 학장으로 계셨던 분이 은퇴하시고 그 봉화 지역에 귀농하셔서 사과 농사를 몇천 평의 사과 농사를 지신 분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시골에 본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는 당번을 정해, 청소당번. 이번 주에는 누구십니다. 다음 주에 누구십니다. 근데 이분이 청소당번이 되셨는데 대학 교수 학장을 하셨던 분이 청소당번이 되면요, 부부가요, 얼마나 깨끗이 청소하는지 몰라요. 그 음악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지휘도 하시고요. 선거다가 뭐 한 20명, 열대 명 뿐이 안 되는데 지휘도 하시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요. 구역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세요.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학장님이 되셨는데 대학 교수 되신 분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네요. 많은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봉사, 모든 삶에 기쁨이 있어서 열심히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요, 은혜 받은 우리들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축복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많은 재물도 있고요, 명예도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면요, 행복하지 못해요. 병이 있기 때문에. 건강, 평강,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건강치 못하니까요, 그 소용이 없대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 평안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평강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강을 누려요.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야 돼요. 평안이 없으면 많은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만족이 없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류증, 지금으로 말하면 하열병이에요. 먹으면 다 피가 돼가 피를 하열하는 그런 성도를 봤는데요. 제가 봉화에서 그런 분을 봤는데 그냥 피가 고이질 않아 다 흘러오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하열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건강을 찾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별별 약을 다 써보았어요. 아무 효용이 없어요. 도리어 다니면서 더 괴로움을 받았고요,
가진 것 재산 다 허비했고요. 병은 점점 심해졌어요. 이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날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날 것이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추한 얼굴 병을 밝히지 않고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병이 싹 났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 여인의 행한 것을 보려고 그때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두루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5장 34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평안의 축복을 주셨어요. 평안의 축복.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치유의 병을 주시고 건강의 병을 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예화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남 신천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농서 신겹게 살아가면서 소작농을 짓고 있어요. 조그마한 농사를 짓고 그 농부는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농부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8남매가 있어요. 8남매. 옛날에 50년, 70년 그 외에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비롯해서 7남매를 했어요. 그 8남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농부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사는 그런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사는 것은 힘들지만 신앙이 아주 매우 좋아요. 이 농부 부부는 아무리 힘겨워도요. 주일 예배는 꼭 드리고요. 모든 공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와 조그마한 수입이지만 11조를 꼭꼭 드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느새 교회에서 신앙으로 인정을 받아 장로님이 됐어요. 부인은 권사님이 됐어요. 가난한 농부 장로님은 바로 김은선 장로님이에요. 제가 이름을 밝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카톡에 잘 나와요. 이분에 대해서. 어느 주일 예배 기도 순서가 됐어요. 장로님 돼서 그러니까 공중기도 하기 위해서 기도 순서가 됐기 때문에 단위에 올라오실 때 목사님 보시니까 양복도 아니고 잠바떼기에다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미안하지만 내려가세요. 대배는 정장을 입으셔야지요. 정장을 입지 못한 장로님은 내려가셨어요. 맨 뒷자리에 가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자식 새끼 키우냐고. 그 당시에는 양복 넥타이 엄두도 못 냈어요. 정장을 입으신 장로님을 올라오라 가지고 기도를 시키고 그 장로님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녀들을 키우기 힘들어서 양복 넥타이 엄두도 못 냈지만은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물론 11조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는 이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돈을 벌어오라, 취직하라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가르쳤어요.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를 지켜주세요. 이 자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끊임없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전남 춘천 가난한 농부 김은선 장로님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팔남매를 그렇게 키웠어요. 김은선 장로님은 팔남매를 통해서 2000년도 104명의 예수를 잘 믿는 후손이 탄생했어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신앙으로 모범이 되어서 가정이 모범이 되어 표창까지 받았어요. 김은선 장로님 후손들은 매년 1월 1일에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가족에게 상을 주기도 했어요. 김은선 장로님은 양복이 없어서 공중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가난했지만 그 자녀들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 큰 축복을 받았어요. 5 아들이 옛날엔 장로 되기 힘들었어요. 옛날에는요 고자 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5 아들이 다 장로가 되고요. 3 딸들이 다 권사가 됐어요. 첫째 아들 김홍규 장로님은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을 지냈고요. 둘째 아들 김병규 장로님은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여 명보교업 회장이 됐고요. 셋째 아들 김형규 장로님은 대기업 유성 TS 회사의 회장이 됐고요. 넷째 아들 김병규 장로님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었고 CTNet 회사의 회장이 됐어요. 5째 아들 김승규 장로님은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냈어요. 제가 영주노예 봉화시 찰장으로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거든요. 교육자들하고 부부들하고 시찰장 할 때 제가 성남으로 해서 국정원장을 방문했어요. 그때 국정원장 김승규 장로님이신데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김선 장로님 딸들은 다 권사가 됐어요. 김은혜, 김은덕, 김은자 모두 권사가 되고 그 남편도 장로가 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 영접하면 이런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 하나님 은혜 주시는 축복, 하나님 평강 주신 축복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살아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